열방선교회에서 3년 전이든가 하여튼 상당히 오래전부터 그 파송을 해서 인도 그 북부, 우리가 늘 기도하는 인도 북부 지역의 그 NCR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는 박원구 선교사님, 이윤희 선교사님 부부를 저희들이 초청해서 인도 선교에 대한 귀한 말씀을 들어보려고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린이 예배도 이 시간에 같이 연합해서 이 어른들은 오늘 같이 인도 얘기를 재밌게 듣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은 인도에서 아주 뼈를 묻을 각오를 하고 지금 선교를 하시다가 그 코로나 때문에 비행기 편이 없어서 못 나오시다가 5월 달에 이제 비행기 그 전세편이 하나 있어서 타고 나와서 그 14일간 그 격리, 나라에서 하는 격리 2주 했고, 이제, 그리고는 지금 이제 한국에서 준비를 하시다가 다시 이제 인도로 나가실 그런 계획이십니다. 오늘, 인도, 선교 보고할 때에 우리가 나가지 못하는,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가지 못하는 그러한 선교 사명을 우리 선교사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인도 선교를 하는 그런 비전으로 충만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북인도에서 선교 사명 감당하고 있는 박원구 선교사, 저희 안저기 인물은 우리 이윤희 선교사입니다. 박제이콥 이베베 선교사입니다. 요거 저 차트를 제가 다음 화면 넘겨주세요. 코로나 때문에 한국에 잠시 피신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일날 정말 이 강대상의 11시에 이렇게 서견, 제가 목사 출신이 아니고요, 장로 출신입니다. 평신도 선교사입니다. 평신도 선교사라서 누구든지 다 도전할 수 있는 그 희망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순복음 우리 푸른 교회 또 하나님 은혜 충만하게 하시고 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북인도 선교보고 신기하고 재미있는 인도 이야기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나누는 인도 이야기를 통해서 불모의 땅, 특히 북인도 땅을 돌아보면서 2000년 전 예수님께서 갈망하시던 사마리아 땅끝 복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옵시고,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14억 우상천지 인도 땅 불쌍한 지체들에게 복음의 불씨를 지필 수 있도록 저희들 모두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귀한 자리 마련해 주신 우리 푸른교회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시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 나라 또 귀한 일꾼으로 마음껏 사용하시되 기도하고 선포하는 기도의 제목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비하시고 주관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이 이사야 6장 8절 말씀인데, 이사야 6장 8절에 관한 말씀을 잠시 나누고 그리고 신기하고 재밌는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안에서 저희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 우리 아담이 사과를 따먹다가 들켜서 하나님이 이놈하고 한번 하나님하고 직접 만난 것이 아니라 음성으로 만난 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억해보면 모세가 하나님하고 대면을 해서 하나님한테 지시를 받은 적이 있죠. 명령을 받은 적이 있죠. 모세야 애굽에 있는 저 백성들을 네가 구원해라 라고 했던 하나님의
흔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난 건 아니고 가시나무 덤불 불꽃으로 나타나셨죠. 오늘 6장 8절 말씀은 마찬가지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주신 말씀인데 우리 6장 1절에 보면은 우시야 왕이 나오기에 우시야 왕 죽던 해에 높은 보좌 위에 있었던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내가 보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시야 왕은 남유대 북이스라엘 중에서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거의 제 생각에는 포기한 게 아니냐. 북이스라엘을 만들었던 여로보암은 제일 처음에 여로보암 나라를 만들고 가장 먼저 했던 게 금송아지 만들었던 일을 가장 먼저 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거의 뭐 별로 생각은 안 하셨던 것 같고 또 역사도 짧았고 남유대는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보시려고 포기하지 않고 회개하게 하시려고 작정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6장 1절에 나와 있던 우시야는 남유대 왕 한 19개인가 20왕 중에서 딱 중간 10대 왕이었죠. 그래서 10대 왕 우시야는 뭐 남유대 왕이나 북이스라엘 왕이나 마찬가지지만 착한 왕, 안 착한 왕으로 대부분 이렇게 분류를 해요. 근데 우시야 왕은 착한 왕 쪽에 들어가는 왕입니다. 그런데 잘 관리를 하고 잘 정치를 하다가 맨 마지막에 어떻게 했어요? 맨 마지막에 제사장이 드려야 할 제사를 자기가 드린다고 자기가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교만하다가 그만 문둥병에 걸려서 왕을 그냥 별채에서 왕 자리를 놓고 나라가 다음 왕한테 물려줬던 그런 비참한 왕이었었는데 그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죽던 그때에 이사야 선지자한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은 지금 굉장히 다급한 시기다.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한테 지금 오늘 주신 말씀, 그 말씀을 주시는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6장 5절에 보면은 이사야가 만군의 여호와를 내가 내 눈으로 보았으니까 나는 이제 죽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살 수가 없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그런데 6장 말씀 보면은 스랍천사는 하나님을 보좌하는 호위 무사들이죠. 스랍천사가 숫덩이를 입술에다가 이렇게 놔서 입술을 건드려서 소독을 시키죠. 그러니까 사람이 죄를 진다는 것은 거의 입으로 죄를 짓는 거기 때문에 스랍천사가 입술을 소독해죠. 지금 우리 소독약 아까 보니까 향이 나던데 소독을 해서 하나님을 뵙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말씀을 받는 아주 귀중한 말씀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지금 6장 5절에 그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길게 성경 말씀을 좀 풀지는 않을 건데 다윗의 직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남유다만은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 살려보려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신기하고 재미있는 인도 이야기인데 사실은 신기하고 재미있는 인도 이야기가 아니고 신기하고 괴상망측한 인도 이야기입니다. 좀 좋게 표현하려고 재미있는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재미있을 수도 있고 너무 이상하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인도는 예수님 살아계실 때 선교사를 파송했던 데예요. 도마라는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헬라어로는 디두모, 영어로는 토마스. 인도에는 아직도 성 토마스 성당이라는 것들이 많이 군데군데 있어요. 토마스가 인도에 선교했던 데입니다. 그 예수님 12제자 중에서 요한만 그 죽지 않고 순교를 안 했고 자기 명대로 95세까지 살았나요? 올해까지 살았고 나머지 11제자는 다 아주 좋지 않은 모습으로 뭐 어린 아이들만 없으면 있는 대로 이야기하겠는데 하여튼 좋지 않은 모습으로 순교를 했어요. 그 중에 인도로 갔던 이 도마 선교사도 굉장히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죠. 처음에는 도망갔어요. 예수님께서 너 인도로 가서 선교를 해라 했더니 인도로 안 가고 우리 요나가 그 다시스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갔던 것처럼 도마 선교사도 도망갔어요.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도망가서 목수 일을 하다가 나중에 마음을 고쳐먹고 다시 예수님이 명했던 인도로 가게 됐는데 예수님이 보냈던 나라가 인도, 태국, 파키스탄,
또 멀리는 이집트, 영국, 거기가 답니다. 인도를 예전부터 굉장히 예수님께서 신경을 쓰셨는데도 불구하고 인도의 복음화율이, 그러니까 미전도 종종률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88%입니다. 아프리카가 그러니까 복음화율이 88%라 그래요. 아프리카가. 그런데 인도는 복음화 안 된 율, 그러니까 예수 이름 자체를 모르는 사람의 비율이 88%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선교 역사는 가장 오래되고 선교사들도 또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불구하고 복음화율은 가장 적다. 비등한 예로 필리핀에 나가 있는 선교사보다 인도에 나가 있는 선교사가 같은 인구 비율로 하면 250분의 1이라고 해요. 같은 인구로 봤을 때 필리핀은 250명 가 있고 인도는 1명밖에 안 가 있는 그런 상황이죠. 오늘 요 신기하고 개성망측한 인도 이야기 보면서 인도 땅에 대한 우리의 그 마음을 좀 더 열어주시고 인도 땅에 대한 기도도 더 많이 해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순서 볼까요? 순서. 제가 오늘 이거 하나 빌렸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거는 대부분 사진이에요. 사진들로 딱 나와 있어서 말씀을 막 길게 안 할 거니까 너무 지루하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인도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오늘 이해를 하고 오늘 제가 장황하게 전부 정리를 해갖고 온 이유는 인도에 대해서 너무 모르세요. 너무 모르시고 어떤 분이 그래요. 인도 환상적인 나라, 신비의 나라, 인도를 가고 싶다. 인도는 왜냐? 신비한 나라라서 뭐 한 번만 간 사람은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밖에 안 가본 사람은 없다. 이런 얘기들도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의도가 뭔지 보니까 저희가 인도에 살면서 인도에서 16년, 20년 동안 살았던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아직도 모르겠대요. 인도라는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아직도 이해를 못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이해를 하면 인도에 대한 마음과 기도의 문이 열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지금 인도 코로나 상황 먼저 말씀을 한번 드리려고 그래요. 인도 코로나는 어제 날짜까지 락다운이라 그러면 저희가 이제 매일 락다운 그러는데 이게 통행금지, 도시 봉쇄 조치를 락다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락다운이 6월 8일 날 며칠 전이죠. 지난주에 일단 락다운이 점진적,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종료된 게 아니라 일부가 종료가 되고 경제활동이 좀 재개가 됐습니다. 현재 매일매일 어제는 10,000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평균 하루에 10,000명씩 확진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 연간 한 제가 30만 명 현재 돌파했고 현재 중국을 추월해서 세계 4위권입니다. 그리고 사망자는 뭐 이렇게 돼 있고 인도에서 확진자가 몇 명이라고 그러면은 그 확진자의 숫자를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이제 인도에 있는 그 교민들은 야, 정부에서 확진자가 100명이다 그러면 한 1,000명이라고 생각하면 된다라고 한 10배 정도 불려서 생각을 하는 이유는 일단 치료비가 비싸요. 치료비가 40만 루피, 인도 돈 40만 루피인데 우리나라 돈은 한 800만 원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는 공짜잖아. 어디 가나 공짜. 서울시도 공짜, 다 공짜인데 인도에서는 전체적인 치료 과정에 돈이 들어가는 게 한 800만 원 되는데 이 사람들의 소득 수준을 감안한다 그러면 한 달에 소득이 적게 버는 사람은 10만 원, 평균 뭐 15에서 20만 원 그 사이 월급인데 이건 몇 년치를 다 벌어서 다 해도 코로나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료 받을 엄두도 못 내고 병원에 갈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나중에 다시 나오겠지만 의료기관에 자기가 의료 혜택을 뭐라 그래야 되나? 병원에 갔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 전 국민의 2명밖에 안 돼요. 2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코로나 수치, 신문 방송에 나온 코로나 수치를 믿는 사람이 거의 없죠. 그래서 지금 이거 보면 락다운 조치 이후에 사람이 길거리에 나오면은 경찰들이 무조건 걷어찹니다. 몽둥이를 잡아패고 여러분 아마 TV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몽둥이를 얼마나 잡아패는지 몰라요. 막 때리고 그다음에 이건 우리 옛날에 원산폭격이라고 하는데 머리 뿌려박고 경찰들이 감옥으로 안 데려가고 전부 길거리에서 벌 주고 때립니다.
그 다음에 요 밑에 보면 이 레미콘 트럭이죠. 레미콘 트럭에 구멍을 내서 요 구멍 안에 사람이 10명, 20명씩 타고 레미콘 트럭을 타고 이동하는 이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다음. 그래서 도시에서 일하고 있는 도시 근로자들, 거의 다 가난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당장 락다운이 되니까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물론 마스크도 안 쓰고 마스크도 없죠. 저희가 코로나 생기고 이후에 약국에 다 다니면서 마스크를 어떻게 사보려고 했는데 결국 한 장도 못 샀어요. 이 사람도 당연히 못 사죠. 마스크 한 장에 200루피니까 한 4,000원 정도 되니까 하루 일당보다 비싼 거죠. 그러니까 마스크를 살 수도 없죠. 이 많은 사람들이 수만 명, 수천만 명이 도시에서 이제 고향으로 이동하려고 이제 서 있는 겁니다. 버스 타려고 서 있는. 물론 버스도 없죠. 버스 타려고 서 있는 장면이고, 이거 위에 오른쪽 사진은 이제 트럭에 이동하기도 하고, 또 하염없이 200km, 800km 보름 한 달씩 머리에 등짐 지고 고향으로 걸어가는 사람들, 걸어가다가 탈진해서 죽고 기차에 치여 죽고 차에 치여 죽고, 이런 것들이 무수히 많은 사고가 있었어요. 정말 불쌍한 일이 있었죠. 인도 코로나 엄청난 인도 사람들의 시련이었습니다. 뒷장 다음. 인도의 마지막 때 시련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는데, 정말 마지막 때 같은 그런 시련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는 안 나왔지만 저희가 집에 있으면 수시로 지진이, 저희가 17층 뉴델리 17층 아파트에 사는데 수시로 지진이 나고, 또 사이클론 태풍도 불고, 또 홍수도 나고, 이 사람들 얘기로는 작년 대비 한 30% 정도 자연재해가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세가 주었던 재앙 중에서 일곱 번째인가요? 아홉 번째인가요? 메뚜기 재앙이 있었죠? 메뚜기가, 우리나라 메뚜기라 그러면 이렇게 불에다 볶아 먹기도 하고 그런 옛날의 향수를 생각하는데, 메뚜기가 보통 고양이 한 마리만 합니다. 지금 이게 팔뚝이죠. 팔뚝에 메뚜기가 이만합니다. 이거는 메뚜기 볶음이 아니라 메뚜기 스테이크를 해먹을 정도의 크기입니다. 이 메뚜기는 하루에 자기 몸무게의 3배 내지 자기 몸무게의 7배를 먹어 치우는데, 메뚜기가 한번 지나간 자리는 깨끗하겠죠. 이 메뚜기 크기 보니까 메뚜기가 이 동네 전체를 다 아주 박살내는 그런 수준으로 이런 메뚜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서 정말 인도가 정말 세상 끝날이다, 마지막 때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요즘 들어서 많이 하면서, 오늘 받은 말씀이죠. 6장 8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우시아 왕 마지막 때 정말 이게 내리막으로 가고 있는데 한번 살려보려고 하는 그 애타는 마음들이 요즘 인도를 보면서 들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음, 저희가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손 놓지 않고 저희가 열심히, 저희는 또 구제를 하게 됐는데, 저희가 섬기고 있는 교회가 지금 3개 교회가 있는데, 3개 교회를 통해서 빵을 나눠준다든지, 이건 이제 저희가 지난번에 새로 개척했던 뉴비전 교회입니다. 뉴비전 교회를 포스트로, 베이스 캠프로 해서, 그리고 BBC 교회를 캠프로 해서 이 밀가루는 한 푸대, 10kg 한 푸대가 우리 돈으로 한 3,000원, 2,500원, 한 3,000원 정도 됩니다. 밀가루 한 푸대면은 4인 가족이 일주일 이상 먹을 수 있는 그런 식량이 되고, 빵은 우리 돈 한 850원, 2만원 빵인데 이것도 4인 가족 하루 종일 먹을 수 있어요. 그런 빵하고 나눠주면 사람들이 벌떼같이 와서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눠주기도 했죠. 다음. 그래서 집에서 그나마 가스가 있든가 나무가 있든가 해서 불 떼서 밥을 해 먹을 수 있는 데는 밀가루나 쌀을 나눠주기도 했고, 집에 가스나 나무조차도 없는 데는 빵을 나눠주기도 했고, 지금은 아직까지도 계속 지금 현재 제가 한국에 나와 있어도 사역은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먹어야 예수님을 믿든가 말든가 할 거 아니에요. 굶어 죽으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요? 일단 아프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 굶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다. 이분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일부러도 금식하지만 이분들은 매일 할 수 없이 금식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다음. 그러면 이제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데를 먼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인도 땅이 이만합니다. 우리나라 면적의 한 33배 정도 되고 인구도 30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인구 밀도가 좀 제법 높은 편이죠. 세계에서 인구 밀도 가장 높은 나라, 뭐 대만, 뭐 홍콩 이런 데 얘기를 하는데, 인구 밀도 우리나라 대단히 높은 나라인데 인도의 인구 밀도가 높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대륙은 아니지만 세계에서 5번째 큰 대륙을 갖고 있으면서 워낙 인구가 많으니까 인구 밀도가 높은 거죠. 여기가 주가 인도 전체 중에 29개 주가 있는데 29개 주 중에서 저희가 주력으로 사역하고 있는 데가 펀잡주입니다. 펀잡이라고도 하고 펀잡주라고도 하는데, 펀잡주가 좀 이따 제가 이 다음에 설명을 드릴 텐데, 펀잡주가 굉장히 신기한 주입니다. 신기하고 괴상한 인도 중에서도 굉장히 신기한 펀잡주에서 제가 주로 사역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요 아래 빨간 점 비슷하게 있는데 여기가 인도 뉴델리입니다. 뉴델리. 인도 전체 중에서 가장 그래도 제법 안전하고, 왜냐하면 왜 안전한지 뒤에 설명드릴게요. 안전하고, 그 다음에 시급하고, 미전도 종종률이 가장 높은 지역, 그 부분을 감안해서 제가 선정한 건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쪽으로 보내셨어요. 그래서 펀잡주에서 하고 있는데, 타란디에서 블레싱 하우스 처치라는 블레싱 학교 교회, 그 다음에 필로우, 요번에 이제 개척 새로 한 그 뉴비전 인디아 처치, 그 다음에 뉴델리의 BBC 방과후 학교가 저희 사역지입니다. 다음. 펀잡주를 제가 아까 특별한 주다라고 얘기했던 이유는, 펀잡주 29개 주 중에서 펀잡주의 특징은 머리에 이렇게 이렇게 터번을 쓴 사람들이에요. 터번을 쓴 사람이 시크 교도의 상징입니다. 이 터번은 시크 교도한테 명예, 또 명예를 상징하고, 또 뭐라 그러죠? 명예하고 또 뭐 있는데, 하여튼 명예, 정직, 자선이라고 돼 있는데, 이걸 상징하는 게 이 터번이에요. 터번은 죽어도 안 벗습니다. 잠잘 때는 벗는 것 같아요. 하다못해 어느 정도냐면 세례를 받으면서도 터번을 안 벗어요. 터번을 썼다는 얘기는 나는 시크 교도입니다. 시크교를 믿는 사람이다 라고 라는 건데, 세례를 받는다는 거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다 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근데 터번을 쓰고 시크교도 믿고 예수 그리스도도 믿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이거는 싸우고 있는 장면입니다. 너 터번 안 벗어? 그러면 세례 안 줘? 라고 했는데 물에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이 혹 베껴서 이렇게 탁 흩어버리는 그런 역사가 또 있었어요. 하여튼 시크교도는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전 세계의 5대 종교 중에 하나입니다. 대단히 큰 종교예요. 뭐 기독교라는 건 캐톨릭하고 개신교 포함한 기독교, 그 다음에 불교, 힌두교, 시크교, 또 하나 뭐죠? 이슬람. 그러니까 5개 종교 중에 하나인데, 시크교의 이 교세라는 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도입니다. 전 세계 여러분들 이렇게 터번 쓴 거 많이 보셨죠? 경찰, 군인들은 철모를 써야 되죠. 경찰들은 모자를 써야 되죠. 인도 경찰은 터번을 씁니다. 인도 경찰 중에 시크교 믿는 사람은 경찰 모자를 안 쓰고 터번을 쓰고 근무를 합니다. 인도 군인들이요, 그 전쟁통에 철모 안 씁니다. 터번 씁니다. 정부에서 인정해요. 그래서 인도 사진 같은 거 보면은 군인들이 철모를 쓰고 막 전쟁을 하는데 그 사이에 터번 씩씩하게 쓰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도 경찰하고 인도 군인의 20%를 시크교들이 장악하고 있어요. 시크교의 인구는 뒤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먼저 얘기 드리겠네. 시크교의 인구는 인도 전체 14억 인구 중에서 2%밖에 안 돼요. 2%밖에 안 되는 시크교가 군대하고 경찰로 가면은 그 군대 경찰의 20%가 시크교예요. 군대 경찰을 장악을 하고 있어요. 고위층들을. 그래서 요번에 모디 총리가 이슬람을 막 요새 탄압을 하고 있거든요. 이슬람 탄압 엄청나게 합니다. 우리가 뉴스 보면은 뉴델리 가자바드에서 막 데모가 일어나고 했다 그러는데 그 데모의 대부분이 이슬람을 짓밟으려는 그 정부의 조치들인데, 시크교는 훨씬 더 적지만 건드지 못해요. 너무 강력하니까. 또한 시크교가
인도 전체 경제력을 45%를 장악은 아니고 영향권을 주고 있어요. 인도에서 벤츠, BMW 타는 사람 이렇게 보면은 시크 교도가 대부분이에요. 그렇게 부자예요. 그리고 시크 교도가 모여 있는 인도의 암리차르라는 그 도시가 있는데, 암리차르라는 펀잡주의 도시가 있는데 정말 국제공항에 들어올 수 있는 도시가 아닌데 국제공항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시크 교도들이 직접 암리차르 공항으로 올 수 있는 국제공항까지 건설이 돼 있어요. 그걸 보면서 저희가 이제 암리차르 갔다가 왔는데, 몇 번 가봤는데, 암리차르에 있는 그 시크 교도들은 아주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그리고 또한 고속도로를 가다 보면은 고속도로에서 바리케이트를 딱 쳐놨어요. 봉 들고 차를 막 정지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죄졌나 그렇게 되겠죠. 차를 바리케이트를 이렇게 하면 이렇게 세워놨어요. 그러면 자동차가 찍지 못하고 이렇게 가야 되죠. 이렇게 다 세웠어요. 시크교도 이렇게 쓴 사람들이 황색, 주황색 깃발을 두고 차를 다 세워요. 뭐냐 그러면 커피 마시고 가라고. 그래서 옆에 텐트를 치고 이렇게 강제 자선입니다. 그게 이 시크교도들이 얘기하고 있는 자선인데, 내가 베푸는 거 먹지 않으면 안 돼. 그런 강제 자선을 베푸는 게 시크. 실제로 인도에서 자선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시크교도예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인정하고 또 사람들한테 또 인정받고 있는 그런 종교입니다. 그리고 또한 힌두교들은 엄청나게 탄압하고 뭐 사람들을 못 살게 하고 목사들 한 1년에 200명씩 죽여야 된다고 죽이고 다니고 하는데, 시크교도는 안 그래요. 시크교도는 다종교에 대한 이렇게 감사하는 그런 것도 있고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디 가서 물건 사러 가서 가게가 이렇게 있으면은 저쪽 가게는 시크교도 이렇게 터번 쓰고 있는 가게 주인이 있다. 그럼 글로 갑니다. 100% 글로 갑니다. 왜냐하면 바가지를 안 씌워. 인도 사람들 거의 100% 바가지를 씌우는데 저분은 어쩐지 바가지를 안 씌울 것 같아. 왜냐하면 시크교에 자기네들이 주창하는 게 첫 번째가 정직이에요. 인도 힌두교 교리는 옛날 베다 문명에서 들어오지만, 힌두교의 교리는 거짓말을 좀 해도 돼. 그 다음에 강간을 해도 돼. 그 다음에 도둑질을 해도 돼. 요 세 가지, 하지 말아야 될 요 세 가지에 대해서 힌두 교도들은 굉장히 인자한 편이죠. 그런데 이 힌두교의 그 악한 모습들을 본 사람들이 힌두교는 이것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나온 종교가 시크교예요. 그 다음에 불교, 또 자이나교, 이런 교가 이 힌두교에서 그 악한 것들을 보고 나왔던 종교이기 때문에 힌두교도들이 그냥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거, 그게 너무 질려서 만든 이 사람들이 만든 종교라, 이분들의 종교 첫 번째 정책이 정직입니다. 그러니까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사업도 잘 되고 장사도 잘 되고. 시크교도들이 인도에서 돈 많이 벌고 번성하는 이유는 저는 모르겠어요. 정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아도, 저는 이방인인데 저 같아도 시크교도 있는데 가서 물건을 사게 되는 거죠. 다음, 인도에 흔한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인도에 가면은 눈에 밟히게 많이 보는 것들이, 제일 많이 보는 게 똥입니다. 길거리, 이건 저희 집 앞에 그냥 찍은 건데, 잠시 한눈 팔면 똥 밟습니다. 사람 똥, 개똥, 소똥. 사람 똥, 소똥, 개똥이 길거리에 널려 있어요. 그래서 인도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도심은 좀 낫지만 조금 우리 살고 있는 외곽점에 가면 차에서 내릴 때 항상 밑을 봐라. 바로 발 내리면 발가락에 낄 수도 있다. 그래서 항상 밑을 이렇게 보는 게 습관이 되죠. 오래 살면은 이제 항상 문 열고 이렇게 봐요. 똥이 정말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인도에서 소고기를 수입합니다. 소고기 수입하는 일을 해요. 2009년도에부터 소고기 수입하는 일을, 일반 소고기 말고 깡통으로 만들어진 그 소고기, 여러분 이제 그 김밥 천국 같은 데 가면 갈비탕이라는 메뉴 같은 거 있죠. 갈비탕 메뉴는 김밥 천국에서 끓이는 갈비탕이 아니고 그 깡통으로 만들어져 있는 갈비탕을 넣고 다시다 넣고 파놓고 해서 만드는 게 갈비탕이거든요. 그 갈비탕 원료를 제가 수입을 해오는 일을 하고 있어요. 2009년도부터. 그래서 이제 선교사로 부름을 하나님 해주셨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인도에서는 소가 전 세계에서
단일 나라에서 가장 많은 수출을 하는 나라가 인도입니다. 미국인 줄 아셨죠? 호주인 줄 아셨죠? 아닙니다. 자기네들은 안 먹으니까 생산량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수출량은 세계 1위입니다. 소 중에서 두 가지 소가 있어요. 소 뿔이 하얀색이고 소 뿔이 이렇게 돼 있으면 섬기는 소. 저희가 보면 같은 소인 줄 아는데 요 섬기는 소는 지나가다가 소 있으면 궁뎅이 툭툭 두들기고 지나가다가 소마다 그렇게 해요. 그런 힌두 카우라는 소가 있고 그냥 카우가 소라는 뜻인데 그냥 힌두 카우라고 해요. 지네들은 카우는 지나가면 이렇게 절하고 이렇게 지나가면 이렇게 피하고 고속도로에 이게 힌두 카우가 지나가면 이렇게 피해서 차들이 돌아다닙니다. 차가 들이받아도 아이고 축복받았다고 얘기합니다. 대략 하얀 소고 이런 소가 섬기는 소고 그 다음에 워터버팔로라 그래서 물소, 이건 사실은 물소 종류거든요. 까만 소는 물소 종류인데 그냥 통틀어서 같이 섬깁니다. 소가 많아서 이 소들이 똥을 어디다 싸겠어요? 이런 데다 다 싸는 거예요. 똥을 싸서 똥을 밟으면 사람들이 불쾌하고 그럴 텐데 그렇지 않아요. 있는 사람 똥 밟으면 기분 좋아해요. 축복받았다. 기분 좋다. 동네방네 사람 많은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인구 밀도하고 연관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많은 거는 개들이 진짜 많아요. 인도에서 개 키우는 사람들도 물론 많지만 동네방네 이렇게 나와서 기르는 개가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혹시 이제 가실 기회가 있어 가서 보면은 이건 인도 나라는 정말 개판이다. 개가 많은지 사람이 많은지 소가 많은지 개가 너무나 많은데 이거는 힌두교 교리에서 나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힌두교 교리에 살생을 해서는 안 되는 게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모든 동물한테 자비를 베풀어야 되고 인도에 3억 3천의 우상이 있다고들 얘기를 하는데 3억 3천의 우상에는 소, 돼지, 뭐 다 파리, 모기, 쥐까지 다 우상이에요. 3억 3천이니까. 하다못해 트럼프 대통령 작년에 왔을 때 트럼프 대통령을 섬긴다고 자기 동네에 트럼프 대통령 신상 만들어 놓고 거기서 절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인도에는 3억 3천의 우상, 자기 조상은 물론 뭐 그것도 신이고 집에 가면 여러 개 사진이 붙어 있어요. 다 신입니다. 그 중에 개도 신이에요. 그래서 개도 자유롭게 노합니다. 자기는 못 먹어도 저희 집 사람이 하마터면 이렇게 잘 가끔 이렇게 싸우는 원숭이가 17층에 가끔 들어오는데 다른 집에는 들어오면 항상 이렇게 밥을 줘요. 저희 집에도 17층인데도 원숭이가 들어와요. 와서 이렇게 열고 자연스럽게 들어와서 쓱 보고 바나나도 집어가고 음식도 집어가고 슬쩍슬쩍 와서 집어가요. 원숭이가 이만합니다. 이만해. 엉덩이가 하나 이만합니다. 와서 집에 와서 집어가고 그래도 쫓아내거나 하거나 저는 집안에 도마뱀 다니면 죽여서 어떻게든 잡아서 죽일 생각을 하는데 인도 사람들은 안 그렇습니다. 그게 전부 다 힌두 교리에서 나온 그런 사상이에요. 그래서 개가 많습니다. 다음 인도의 흔한 것들 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건 인도의 아침 풍경입니다. 제가 이제 기차 타고 가다가 잠시 이렇게 찍었는데 어떻게 사진 제가 처음에 잘 안 보이네. 여기 사람들이 바글바글 앉아 있어요. 사진 잘 안 보이는데 여기 보이나요? 사람들 앉아 있고 여기는 이제 여기 다 앉아 있어요. 여기 다 앉아 있는데 똥 누는 장면입니다. 인도 분들은 전 국민의 60%가 집에 화장실이 없습니다. 이것도 힌두 교리에서 나온 얘기예요. 교리에 화장실을 가까이 한다든가 화장실을 집안에 둔다든가 하면은 저주를 받는다는 게 베다 문문화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 다 바뀌어서 부잣집 사람들은 저희 집만 해도 화장실 몇 개죠? 저희 집에 화장실이 저희 집에는 저희 아파트에 화장실이 4개 있어요. 화장실. 그런데 그건 지금 바뀐 상황이고 일반 동네에 사는 일반 주민들은 화장실이 집에 없습니다. 어느 기사 보니까 인도 최근 보니까 1440명당 화장실 한 개라고 얘기해요. 그 정도로 화장실이 없다 보니까 이분들이 화장실에 가면은 휴지를 가져간다든가 물을 가져간다든가 그러면 참 좋은데 아무것도 안 들고 가요. 그러면 이제 뒤처리하는데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면 인도 사람들이 밥을 먹을 때 젓가락으로 먹나요? 손으로 먹죠. 손으로 먹어요. 그래서
인도 분들한테 가장 필요한 사역이 뭐냐? 구충제 사역이다. 엄청난 이 속 안에 기생충이 많을 거 아니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저희 집사람하고 가장 첫 번째 인도 사역을 들어가면서 저희가 염두에 뒀던 게 구충제 사역인데 가방에다가 바리바리 써서 한국에 알타리 까서 비닐에 넣어서 걸릴까봐 그래서 인도로 넘어간 게 첫 번째 보따리 회충약 장사하러 간 게 첫 번째 여정이었습니다. 다음 요게 한국에서 산 구충제 한 알에 1,500원 자꾸 사니까 1,000원 그 다음에 또 사니까 700원까지 내려간 게 한국 구충제고 나중에 인도 구충제를 찾아서 인도 약국에 가서 한 달에 1,000알씩 내가 계속 할 건데 얼마 해줄래? 그랬더니 200원에 주더라고요. 인도 약은 한국 약보다 이 제약 기술은 더 좋다 그래요. 지금은 이제 인도에서 매월 1,000개씩 아예 맞춰가지고 학교 다니면서 구충제 사역 지금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도에 가면은 모나리자 휴지 장사는 굶어 죽습니다. 휴지 장사 다 굶어 죽어요. 두루마리 휴지 거의 없어요. 안 써요. 거의 물 조금 잘 사는 사람은 페트병에다 물 담아갖고 화장실 가서 물로 씻고 조금 덜 사는 사람은 그런 거 없이 그래서 여러분들 인도에 가시면 요 손가락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왼쪽 요 손가락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누렇게 끼어 있을 수 있어요. 자, 다음. 그래서 저희가 인도에 2018년부터 사역을 시작했는데, 여러분 이제 인도하고 가장 인도하면 생각을 해야 될 게 똥문화에 대한 거기에 대한 대응이나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거기에 대한 방안 많이 생각하셔야 되는데, 인도에서 가장 먼저 저희가 사역을 시작했던 게 구충제 사역도 하고 손 씻는 교육을 했어요. 저희 손주한테 야, 손 씻는 거 학교에서 어떻게 배워? 그랬더니 우리 손주가 이렇게 씻고 이렇게 씻고 이렇게 씻고 이렇게 씻고 이렇게 씻고 이렇게 씻고 이렇게 해서 3분 30초 이상 씻는 거래요. 지금 저희가 다니는 인도 교회의 어린이들은 다 압니다. 이제 손 어떻게 씻어? 그러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씻는 거 다 압니다. 코로나가 발생되기 2년 전에 저희는 손 씻는 교육을 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후에 정부에서 TV에 손 씻는 교육을 했는데 저희는 이미 2년 전에 다 배웠어요. 각 교회 다니면서. 그리고 손 씻는 교육 하겠다 그랬더니 힌두교 학교에서도 교장 선생님이 학교를 내줬어요. 손 씻는 교육 하세요. 화충약 먹이세요. 저희가 손 씻는 교육만 하고 회충약 먹이는 게 아니고 회충약 주면서 누가 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야. 교장 선생님 보면 못하게 하니까 그런 이제 사역을 하게 됐죠. 그 다음에 구충제는 일일이 학교 찾아다니면서 아이들 먹이고 입에다 안 먹으려고 그래요. 약을 생전 먹어본 기억이 한 번도 먹어보질 않아서 우리나라 거나 인도 구충제나 약간 그 딸기 향 비슷한 그런 향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입에 놓고 이렇게 토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어린아이들도 있어요. 억지로 먹여서 먹이고 나면 여러분 인도에서 저희가 구충제 사역을 끊임없이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구충제를 먹이고 그 다음에 갔다가 한 달 뒤에 갔다 오면 얼굴 색깔이 바뀌어 있어요. 여러분 구충제 그러니까 몸 안에 기생충이 없는 사람이 저는 그래요.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사람은 식생활 때문에. 그런데 구충제 먹이고 한 달 뒤에 가보면 얼굴 색깔이 빨갛게 변해 있어요. 소화도 잘 되고 인도에서는 이 구충제에 대한 국가적인 정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하층 계급에는 그게 없어요. 하여튼 선교 사역에 굉장히 큰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인도에 대해서 이제 알아가는 시간 인도의 교육제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데 뭐 왼쪽 거는 보실 필요 없지만 인도의 가장 큰 문제는 문맹률이 너무 높다는 거예요. 15세 이상 보통 문맹률을 따질 때 15세 이상 문맹률이 얼마냐 그걸 보는데 15세 이상 문맹률이 절반 가까이 됩니다. 인도의 교회 저희가 이제 뒤에 이제 성경책 나눠준 사역도 하고 있는데 그걸 보면은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분 우리는 교회에 오면 성경책이 다 있죠. 또 교회에도 성경책이 있고 그런데 인도에는 성경책을 안 갖고 있는 사람이 8, 90% 됩니다. 그분들이 성경을 다 외워서 안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글을 몰라요. 성경책 나눠주면 받아가긴 받아가는데 자기네 집에 자기가 갖게 된 첫 번째 책이라는 거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갖고 있는 거지 그 성경책을 읽으려고 가져가는 건
아니죠. 그래도 언젠가는 읽을 수 있을 것이라는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저희들 성경책 나눠주기를 하긴 합니다. 어쨌든 인도에서 당연히 힌디하고 영어가 두 개의 언어인데 힌디하고 영어하고 힌디어가 정부 공식 언어고, 그 다음에 각 주에 아까 제가 29개 주라고 그랬는데 29개 주 중에서 14개 주는 각자 자기네 주의 언어가 있어요. 물론 자기네 주 언어하고 힌디어하고 영어로 공통이니까 이거는 전혀 못합니다. 그건 아닌데 자기네 나라 언어, 자기네 주의 언어를 하면은 다른 데 가면 버벅대는 거예요. 잘 못해 이 말을. 그러니까 자기네 나라 잘 안 가. 다른 주에 잘 안 가요. 북한 사람이 한국에 온 거하고 똑같고 제주도 사람이 서울 온 거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괜히 저하고 익숙치가 않은 거예요. 문화도 익숙치 않고. 그러니까 주간에 이동이 별로 없습니다. 바다가 있는 걸 모르고 산이 있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인도에 수없이 많습니다. 바다는 물론 이제 TV 보급률이 인도에 15%밖에 안 되니까 TV 있는 집이 별로 없어요. 텔레비라도 있으면 텔레비에서 저 바다가 저렇게 생겼구나, 누지 이렇게 생겼구나, 산이 이렇게 생겼구나 보긴 하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그런 거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나라 살고 있는지 여러분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인도 슈퍼에 가면은 슈퍼마켓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잘 들어보세요. 인도의 슈퍼 가면은 슈퍼에 진열되어 있는 제품, 이거 제가 저희 집 앞에 있는 마트에 가서 찍어온 사진이에요. 마트에 여러 가지 제품이 진열이 되어 있는데 그 진열된 제품의 거의 99%가 영어로 표시되어 있어요. 쌀 그러면 라이스 이렇게 표시되어 있고, 뭐 주스 그러면 오렌지 주스 영어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냐면은 제가 이것도 찍어왔어요. 비상구 불이 나면은 일로 튀세요 라고 써있는 영어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힌디어를 잘 읽지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영어로 되어 있으면 글자를 모르는 사람은 불 나면 어디로 도망가란 말이냐 그랬더니 그런 사람은 이 건물에 안 들어온대요. 물건 사러 안 온답니다. 그러니까 인도에 지금 영어로 다 표시되어 있다고 그랬으니까 영어로 된 상품을 읽을 수 있는 가동률이 인도에 30%가 안 돼요. 그러면 30% 안 되는 70% 되는 사람은 슈퍼마켓 들어와서 어떻게 쇼핑하냐 그랬더니 그런 사람은 잘 안 온대요. 그런데 인도에 요거를 읽을 수 있는 30% 인구가 얼마냐면 자그마치 4억이 넘습니다. 그렇죠? 미국의 인구가 3억이에요. 미국의 인구가. 그러면 인도에서 추구하는 정책은 30% 정책입니다. 뒤에 나올 텐데 또 왜 30% 정책을 쓰는지 그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30%만 경제를 소화시키면은 자기네 회사는 돌아가고 인도 경제는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별로 하층 글자를 못 읽는 사람들, 글자를 못 읽거나 책을 못 읽는 사람, 영어를 모르는 사람은 경제 인구에도 안 들어와 있고 문화 정책, 정치 인구에 안 들어와 있다는 뜻이에요. 모든 경제 정책, 정부 시책에 배제돼 있어요. 이게 인도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다음. 그래서 저희가 저희 집사람하고 그래 인도는 글 가르치자. 학교 못 가는 아이들 글 가르치자. 해서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게 아까 이제 구충제 그런 것도 같이 하지만 학교 사역, 학교 아이들, 그 다음에 말은 안 통합니다. 저희 집사람은 이제 힌디어를 조금 하니까 힌디어 배워서 가나다라 이렇게 힌디어로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아이들도 학교를 가긴 가지만 공립학교 그냥 앉아있다 오는 공립학교 이런 아이들 계속 꾸준히 학교에서 저희가 예수님 말씀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예수님 말씀은 아니고 알파벳, 영어 알파벳, 그래도 보이, 걸 이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느냐, this is a pen 이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거 가리키고 하고 있습니다. 매일 기도도 해주고 그 아이들한테, 그 아이들 지금은 아침에 학교 오면 기도하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하루를 뭐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도 할 줄 알고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주 감사한 일이죠. 인도의 평균 연령이 27세예요. 전 세계 최하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43세 평균 연령이, 중국이 38세인데 인도가 26.7세가 되는데 아프리카 한두 나라 빼고는 전 세계에서 평균 연령이 가장 낮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출산을 뭐 무지막지하게
계속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출산율이 1.01인가 아마 제가 알기로 그럴 텐데 인도 출산율이 29개 중에서 9개 주는 출산율이 2.1명. 한 부부가 애를 낳으면 2명 낳는 거죠. 그러니까 인구가 줄어들 일이 없는 거죠. 나머지 20개 주는 3.5명까지 나와요. 3.5명. 어떤 사람은 저희가 이제 인도에서 아이들 이렇게 어린 친구들 19살, 20살 처녀들 이렇게 처녀인 줄 알았죠. 처녀 이렇게 보면은 보통 애가 셋, 넷, 기본적으로 20살밖에 안 됐는데 애가 셋씩은 다 있어요. 그렇게 애를 낳으니 인구는 늘어나고 교육 받을 수 있는 그 기회는 또 점점점 떨어지는 거죠. 인도에서 정책적으로 학교를 굉장히 많이 만들고 있어요. 학교, 유치원 뭐 많이 만들고 있는데도 워낙 인원이 뭐 급속도로 벌어지니까 정책이 따라가질 못해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 이곳 방과후 학교 수업하는 장면입니다. 한국에서 우리 한국은 얼마나 좋은 나라냐면 힌디어는 그렇게 흔한 언어가 아닌데 힌디어로 된 영어 성경을 번역을 해서 우리나라 한국기독교협회에서 배포하고 있는 것도 있어요. 우리나라 그 정도입니다. 얼마나 성경 강국이냐면 전 세계 각국의 언어로 만든 성경 영화 이런 것들을 번역해서 나온 것도 있어요. 그런 자료를 제가 USB로 뽑아가지고 인도에 가져가서 TV가 물론 없었죠. TV를 해주니까 이 동네 사람이 다 처음 보는 거예요. TV도 물론 처음 봤지만 힌디어 자기네 말로 나오는 그런 성경 영어를 보니까 테레비가 뚫어져요. 수십 명이 테레비가 뚫어져요. 뭐죠? 그러면 이 아이들은 예수님의 제자 될 확률이 그만큼 높아지는 거죠. 전혀 모르는 겁니다. 이런 사역도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뭐 춤도 추고 또 가르치고 그런 사역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아까 말씀드렸던 성경책은 이분인 같으면은 글을 모르는 분인데 글을 모르면서도 불구하고 성경책 갖는 게 큰 기쁨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기뻐해서 사진 한번 찍어봤어요. 그리고 성경책을 나눠줄 때 그냥 아낌없이 저희 집사람하고 매일 싸워요. 글을 모르는 사람은 왜 주냐 뭐 그렇기도 하고 골라서 주라고 하지만 아낌없이 주기도 하고 또 이렇게 선택해서 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사실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그런데 아직은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인도의 종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수치인데 인도 종교가 힌두교가 74%입니다. 이게 2018년 수치고 2019년에 보니까 79%로 올랐어요. 제가 수정을 일부러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올라가고 있냐. 모디 총리가 힌두교 우선 정책, 힌두교 극단주의 정책을 쓰면서 힌두 교도가 점점 올라가고 있고 무슬림은 좀 떨어지고 무슬림이 지금 계속 탄압을 받고 있어 떨어지는 상황이고 크리스찬 기독교도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인도 전체의 기독교가 한 6% 정도 되는데 6% 정도 되는 거에 거의 99%가 카톨릭. 옛날에 영국이 인도를 100년 동안 지배를 했어요. 그때 당시에 있었던 카톨릭이 거의 대부분이고 우리 개신교는 사실 거의 없어요. 0.02%라고 누가 얘기하는데 그거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불교. 인도에서 나온 그 종교들이 전 세계에서 이렇게 판을 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건 제가 길 가다가 택시에서 찍은 사진인데 길 가다가 보면 자기네 집에다가 이런 신상을 세운 집들이 꽤 많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돈 많은 사람은 하는 일이 뭐냐면 힌디 신자들 돈 많은 사람은 길거리에 걸어다니는 소를 데려다가 자기네 집에 이렇게 놓고 먹이를 줘요. 잡아먹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 소가 죽을 때까지 내가 먹이면서 그 소한테 내가 자선을 베푸는 거죠. 늙어 죽으면 갖다 이제 파묻는 거죠. 그런 자선을 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집에 신상을 세우는 겁니다. 이건 보면은 머리는 코끼리 머리, 몸은 사람 몸, 손은 4개 달린 사람이 있고 이쪽 3개 이쪽 3개 해서 6개 달린 사람이 있고 인도의 신이 힌두교 신이 3억 3천 중에서 절반 정도가 힌두교 신인데 힌두교의 신은 역할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뭐든지 다 하시죠. 그런데 힌두 신은 안 그렇습니다. 힌두 신은 재물을 담당하는 신,
건강을 담당하는 신, 자손의 축복을 담당하는 신이 다 따로따로 있어요. 그래서 인도 각 가정을 가보면 집에 신 여러 개 신이 있어요. 여러 개 다 이렇게 있어요. 이거는 재산 담당, 이건 건강 담당, 이거는 무슨 담당하는 신이 다 있어. 그래서 신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신 중에서 으뜸되는 신이 머리는 코끼리. 이게 뭐 이름을 제가 깜빡했는데 머리는 코끼리, 몸은 이게 이제 신 중에서 으뜸되는 신. 이 신을 가장 많이 섬기는데 집에다가 이렇게 많이 해놨죠. 반면에 또 하나는 여기 지금 펀잡주인데 펀잡주의 상황은 모든 종교를 제가 포용한다 그랬죠. 어느 정도냐면 제가 이거 작년 크리스마스인데 전단지입니다. 전단지가 길거리 이 전봇대에 이렇게 붙여 있길래 제가 사진을 한번 찍어봤는데 요 전단 요거는 시크교 집회를 하겠다는 전단이고 요 밑에 요 전단은 힌두교 집회를 하겠다는 전단이고 요 밑에 조그만 전단은 누가 교회 목사님이 전단을 붙였어요. 크리스마스 파티하겠다고 전단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어느 종교든지 다 수용을 하는 그런 것들이 이 펀잡주에는 굉장히 강력합니다. 좀 약간 좀 자유스러운 편이죠. 다음. 자, 표가 복잡한데 이 굵은 선 하나만 보시면 돼요. 굵은 선이 힌두교의 역사입니다. 힌두교 신자들한테 예전에 그 초대교회 도마 디두모가 그렇게 가서 순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믿지 않는 사람이 88%나 된다는 그런 이유는 바로 이 이유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세계 4대 문명 여러분 들어보셨죠? 학교 다닐 때 세계 4대 문명이 있는데 4대 문명 중에 인더스 문명이라는 게 있어요. 인더스 문명을 지탱하고 있는 게 베다 문화라는 게 있어요. 베다 문화. 이게 인도 힌두교 문명의 기초입니다. 이 베다 문명이 지금 힌두교 문화에 나오는 교리하고 똑같은데 그 교리가 다신주의, 자비, 자선, 그 다음에 철저한 신분, 윤회. 나는 죽으면 파리로 태어날 거냐, 사람으로 태어날 거냐, 부자로 태어날 거냐, 가난하게 태어날 거냐가 자기가 살면서 다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미 죽기 전에 자기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면서 죄를 짓지 않으려는 노력이 대단하죠. 그게 힌두교 사람들의 특징인데 그 특징이 전부 베다 문화에서 나옵니다. 이 베다 문화가 중간에 이렇게 누가 쳐들어와서 나라를 망가뜨리고 하면서 발전이 되는데 힌두교가 그냥 쭉 간 게 아니라 무슬림한테 한 300년 지배를 받았어요. 무슬림이 들어와서 무굴 제국이 들어와서 힌두교를 다 아예 지배를 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힌두교 사상이 그대로 살아났어요. 나중에 결국은 이 무굴 제국의 황제가 그래 그냥 믿어라. 그냥 믿고 우리 무슬림도 믿고 너네 힌두도 믿고 그렇게 해서 무슬림하고 힌두가 공생공존하는 그런 관계로 갔어요. 나중에 요 무슬림의 지배가 300년 지배가 끝나자마자 바로 누가 들어왔냐면 영국이 들어와서 지배를 했어요. 영국이 100년 동안 지배를 했습니다. 뭘 갖고 왔냐면 카톨릭을 갖고 왔어요. 카톨릭을 갖고 와서 막 탄압을 했는데도 죽어도 안 바뀌는 거예요. 바뀌질 않고 결국 지금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나마 300년 지배했던 그 무슬림 이 사람들이 와서 무슬림화를 많이 만들어놨는데 그나마 파키스탄하고 방글라데시 독립하면서 무슬림들이 다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현재 인도에 남아있는 무슬림이 한 15%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전은 한 50%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다음. 인도에서 가장 특징적인 제도가 카스트 제도입니다. 카스트 제도는 인도 사람들을 말살하려고 들어왔던 아리안 족속들이 자기네 체제를 보장하려고 자기 애들을 최위에 있는 상위 계급에 놓고 나머지 인도 사람들을 다 하위 계급에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위 계급에 있는 사람들이 카스트에 여기 나와 있는 바이샤, 수드라 이런 사람들이고 자기는 지배 계급이니까 여기 브라만, 크샤트리아에 올라가서 계급을 정해놓은 거예요. 이 계급은 자기 족보에 들어갑니다. 제가 본 적이 서울시 중구 주교동이면 그 호적 등본 띄면 거기 서울시 중구 주교에 딱 나오죠. 이 사람을 호적 등본 딱 띄면 크샤트리아냐 바이샤냐 이게 딱 나옵니다. 아니면 계급이 있냐 없냐 이게 나옵니다.
요게 사람 생긴 것부터 틀리죠. 지금 여기에 있는 분들,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브라만이나 크샤트리아, 피부의 색깔이 신분을 거의 뭐 완전히는 아니지만 거의 좌우합니다. 피부 색깔이 희면 양반, 피부 색깔이 까매면 까mal수록 쌍놈. 대충 그렇게 가요. 지금 요분들이 이 사람들이 이제 브라만, 크샤트리아 그런 쪽의 사람들이고, 요분들이 이게 누구죠? 간디 총리입니다. 간디. 인도의 건국의 아버지 간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모디 총리. 이분들은 귀족 출신이 아니고 중간 계급 출신이에요. 바이샤 출신이에요. 간디 아버지도 장사했던 사람이고, 요 지금 인도를 다스리고 있는 모디 총리도 중고차 전자제품 팔던 그 상인 출신이에요. 그분이 지금 인도를 다스리고 있죠. 대단한 사람입니다. 인도 중인 출신이고, 그 다음에 수드라 맨 아래층에 계급에 있는 사람들이 요 사람들입니다. 피부 색깔이 새까맣죠. 거의 피부 색깔이 계급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인도의 카스트는 4개의 계급이 있다라고 얘기를 듣긴 들었는데, 요 카스트 4개 계급에 못 돌아가는 사람들이 전 국민의 30%예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불가촉 천민이라고 합니다. 불가촉 천민은 불가촉, 만지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이 사람을 만지면 내가 부정타거나 내가 큰 죄를 짓거나 큰 병에 옮거나 저주를 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개하고 고양이나 소는 만져도 이 사람을 만지면 안 됩니다. 불가촉 천민. 그래서 불가촉 천민이에요. 그 사람들이 적으면 모르는데 전 국민의 30%예요. 지금은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내가 불가촉 천민이라는 거 호적 등본을 지우고 이름을 바꿔서 다른 데로 가는 사람은 있지만, 특히 중국에 인도에 가장 많은 성이, 우리 한국은 김자, 이자, 박자가 성이 가장 많죠. 인도는 싱이라는 성이 많습니다. S-I-N-G-H, 싱, 모디 싱, 마하드라 싱, 무슨 싱, 싱이 성이 굉장히 많은데, 싱이라는 성은 아까 얘기했던 시크교에서, 시크교는 모든 인간은 평등하니까 4대 카스트 이런 거 없다. 모든 다 사람은 평등하니까 전부 성을 싱으로 바꿔라. 그래서 시크교 교도들은 다 싱이에요. 성이 다 싱이에요. 모디 싱, 무슨 싱, 다 싱이에요. 그래서 그 싱으로 성이 바꾼 것처럼 자기가 지금은 카스트 계급 중에서 수드라 계급이고, 또는 자기는 카스트가 계급에도 없는 그런 계급이지만 자기의 신분 탈피를 위해서 자기 성을 싱으로 바뀐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인도의 성이 딱 찔르면 다 싱이에요. 싱이 많습니다. 그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개신교 교도들, 이분들이 여기에 해당하는 계급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가난한 사람들. 인도의 식생활, 이것도 이제 인도 잠깐 보고 지나가는 건데, 지금 이게 인도의 기본 정찬입니다. 그런데 인도 사람들이 항상 이렇게 먹는 게 아니고요. 깜빡 속으셨죠? 둘 중에 밥을 먹을 거냐, 밀가루 판을 먹을 거냐. 무교병입니다. 무교병. 밀가루에 소금 넣고 물 넣고 아무것도 안 들어가요. 무교병. 요건 밥. 그 날아가는 쌀이 있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 고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소스들이 한 4-5가지인데 이 중에서 하나 내지는 2개 고르면 돼요. 그게 인도 정찬입니다. 인도 분들이 우리나라처럼 김치 깍두기, 김치에 둘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분들 그렇지 않아요. 이 중에서 그래서 보통 밀가루 판 하나, 그 다음에 저 카레 국물 있는 거, 건더기, 우리는 이제 건더기가 막 있죠. 감자도 있고 또 돼지고기도 좀 들어가고 카레. 그런데 인도 카레는 건더기가 없습니다. 국물만 있어요. 국물에다가 밀가루를 손으로, 오른손으로 먹죠. 왼손으로는 잘 안 찢죠. 오른손으로 찍어서 국물에 찍어 먹는 게 그게 식사의 기본입니다. 식사하는 것 때문에 인도 사람들이 건강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밥 먹는 시간이 밤 10시입니다. 늘 밤 10시에 먹고 그냥 자니까 인도 분들은 탄수화물 중독군에 걸려서 자기네들은 그게 비만이라고 생각을 해서 최근에는 많이 치료도 받고 하는데, 배가 전부 이렇게 항상 이렇게 나왔어요. 어른이 되면은 배가 그냥 나온 게 아니라요. 저의 한 5배 정도 되는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게 인도의 정부에서 어떤 음식이든 빨간 딱지, 초록색 딱지, 어떤 식품이든 여기 딱지가 붙어 있어요. 뭐냐면 베지, 난베지. 그러니까 이거는
베지터블이냐, 그러니까 순수한 식물이냐, 아니면 순수한 식물 아닌 동물성이 들어가 있느냐, 그런 게 붙어 있게 정부에서 시책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모든 식품에는 빨간 딱지, 그 다음에 이렇게 초록색 딱지 2개가 붙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 초록색 딱지만 먹는 국민이 전 국민의 40%나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와요. 왜냐하면 밀가루만 먹으니까 또는 쌀만 먹으니까 탄수화물, 저희는 이제 알죠. 저거 탄수화물 중독군이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 잘 몰라. 이렇게 해서 먹고 그냥 바로 그런 식생활이 있습니다. 나머지 다음 뭐 기회가 있으면 설명할게요. 다음 인도의 소득 클래스도 저희 사역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 인도 요 사진은요 제가 같은 건물에 있는 사진을 찍은 겁니다. 여기 건물에 있는 이게 뭐더라 이게 뭐죠? 맥도날드. 맥도날드 KFC 인도에 많아요. 맥도날드고 요 건물 바로 앞에 여기 바로 거리 몇 미터 안 떨어져 있는 그 앞에 살고 있는 길거리 주민입니다. 이게 인도의 소득 클래스의 차이입니다. 이분들은 아까 제가 얘기했던 상위 20% 30%에 들어가는 사람들이고 엄청나게 부자들이에요. 저희가 인도 부자 만나봤는데 한국의 이건희 회장이 뭐 40조가 있네, 뭐 14조가 있네 그렇게 얘기하죠. 이건희 회장의 실제 재산이 뭐 40조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건희만큼 재산을 가진 사람이 인도에 5,000명이랍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 돈 많이 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여기에서 얼굴 색깔이 틀려요. 아주 고급스럽게 먹는 반면에 같은 시간대 바로 앞에는 여기 지금 제가 오토릭샤 아시죠? 오토바이 그거 타고 지나가는 중이었었는데 바로 길거리 옆에서 이불 개고 있어요. 길에서 이불 개고 여기서 밥 해 먹고 얻어 먹고 여기서 다 합니다. 씻는 거 그런 거 없죠. 물도 물론 없으니까. 그래서 이건 인도 정부에서 발표한 그 클래스인데 인도의 소득 클래스는 최상층이 280만 원만 넘어가면 전 국민의 5% 안에 들어가는 최고 부자입니다. 한국의 보통 평균 급여가 보통 280만 원 정도는 비슷하게 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인도에 가면 전 국민의 5% 안에 상위층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중상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전 국민의 한 15% 정도 되는데 레인지를 왜 이렇게 길게 잡아놨는지 모르겠어요. 40만 원에서 280만 원 사이에 들어가면 15%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은 엔간하면 인도 가면은 전부 상위 20% 안에 다 들어가요. 기초생활수급자도 상위 20% 안에 들어갑니다. 자, 요분들이 되면 인도에서 먹고 사는 데는 큰 지장이 없어요. 그 다음에 저소득층 40만 원, 극빈층 4만 원, 80% 정도, 이 80% 정도 인원, 전 국민의 대다수 되는 인원들이 너무나 못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에 집중화되어 있는 거, 치중되어 있는 게 부여의 치중이 너무 심하다. 이건희 같은 사람이 5,000명이라는 얘기는 이 사람들하고 좀 나눠 먹어야 될 걸 너무 집중적으로 가져가고 있다. 아직도 그런 비등한 예가 되겠습니다. 다음. 인도에서 또 하나 특이할 만한 점은 국민건강보험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국민건강보험률 보니까 99.8%가 건강보험 다 들어가 있대요. 안 들어가 있으면 정부에서 쫓아와서 들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또 안 들어가면 그게 벌금을 낸다네. 한국은요. 인도에는 국민건강보험률이 정부에서 드는 건 물론 아니죠. 건강보험이나 무슨 자기가 따로 드는 보험이 5% 정도 된대요. 그러면 정부에서 먹고 살 만한 사람이 20%인데 왜 5%밖에 보험을 안 드냐 했더니 그 사람들은 병 나면 자기 돈으로 고치면 되지 굳이 보험 들 필요가 없다는 사람들이에요. 실제로 보험이 한 5% 정도 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의료기관 병원에 가본 사람이 전 국민의 20%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한국에서 갖고 있던 약 제가 주변에 있는 여러분들한테도 제가 나중에 혹시 도움 요청을 할 수도 있을 텐데 집에 안 먹고 쌓아두는 약들 있죠. 집에 약은 먹긴 먹었는데 3일치 지었는데 이틀치 먹고 하루치 놔둔 경우도 있고 다 먹는 사람 없잖아요.
뭐 페스탈 뭐 이런 것도 있고 감기약 한피린 같은 거 쌓아놓은 거 있는데 안 먹고 쌓아둔 것들 한 1년 정도 지났는데 약효가 어떨지 못해서 안 먹는 것들, 연고 바르다가 많이 남아있는 것들, 그런 약들 많이 그거 저희가 다 쓸어가지고 갔어요. 한국 아는 사람들과 다 쓸어갔는데 여기에 가면은 인도에 가면 거의 반 의사 수준 됩니다. 정말 필요한 약들이 한국의 이 장롱 또 이 비상약품통에서 그냥 썩어서 쓰레기통에 버리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가장 많이 필요한 게 약인데, 제가 그 전에 박미성 목사님하고 침을 한 3개월 배웠어요. 저희 집사람하고 3개월 배워서 가서 침 놓는 일을 주로 합니다. 그런데 희한하고 신기한 이야기는 저는 3개월 배우고 여기 감히 환자들 10년 넘은 그 환자들, 연세 많으신 환자들을 가서 치료한다는 거는 사실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치료가 됩니다. 10년 넘은 두통으로 고생한 분이 있다는데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돌팔이고 치매에 대해서 지금 3개월 배웠는데 제가 알면 얼마나 알고 혈자리를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하나님 치유해 주시면 다행히 치유했는데 10년 된 분이 피가 머리에서 칙 나오면서 머리가 다 맑아졌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나아졌다는 거예요. 간증을 막 하고 다니는데 그 다음날 수십 명 데리고 왔어요. 한국에서 명의가 나타났다고. 근데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거든요. 제 실력으로는 나타날 수 없는 건데 이분들이 치료를 받으러 꾸준히 옵니다. 꾸준히 계속 와요. 어떨 때는 기차 타고 9시간을 왔대요. 침 맞고 싶어서, 치료받고 싶어서. 한 번도 병원에 가보지 못했고 병원에 갈 형편이 못 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치료를 받고 약 좀 받아가든가 그렇게 하려고 9시간 정도 찾아와서 치료받고, 물론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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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하고 침 맞고 돌아가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아니면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사역 현장에서는 어마어마하게 매일매일 나타납니다. 다음, 이거는 마스크를 쓰고 있는 거는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게 아니라 미용팩 마스크입니다. 미용팩 마스크를 이건 이제 저희 집사람 담당인데 붙여놓으면 몇 분 정도 시간이 있냐면 15분 정도의 시간이 있다 그래요. 그럼 15분 동안 뭐 하죠? 15분 동안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어요. 15분이 골든타임입니다. 15분 동안 물론 이제 본인이 직접 얘기를 그 옆에 선교사하는 목사, 인도 현지 목사들이 있지만 15분 안에 이 사람의 인생을 바뀔 수가 있어요. 그동안에 믿었던 그 우상천지에서 요 15분 동안 이거 마스크 꼼짝 못 하잖아요. 그죠? 침 맞아도 꼼짝 못 해요. 침 맞아서 이거 막 움직이면 여기가 뻑뻑해서 못 움직입니다. 막 침을 놓쳐. 침을 놓으면 움직이면 큰일 난다 그러면 깜짝 안고 있어요. 막 땀 들리고 흘려도. 이분들 15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전환시키는 중요한 찬스가 됩니다. 이렇게 전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인도에서 중요한 사역 중에 또 하나가 저희가 밀수해서 가져간 계란 부학입니다. 한국산입니다. 한국에서 인도로 이사가는 그 이삿짐 컨테너가 매달 이렇게 쭉 있어요. 거기에 이렇게 숨겨가지고 지금도 숨겨갈 수 있습니다. 가져간 게 한 교회, 저희가 제일 첫 번째 선배였던 교회에 워낙 먹고 살 게 없어요. 닭고기도 물론 못 먹지만 계란도 못 먹고 워낙 먹고 살 게 없으니까 계란 부화기 세대를 가져가서 지금은 완전 자립이 되어 있습니다. 부화기를 운전하는 걸 가리키고 또 계란을 집어넣었더니 다음, 여기에 일주일 되니까 이렇게 가운데 사진으로 보이시는 분이 까맣게 계란 병아리 눈이 일주일 된 계란이고요. 요 아래 계란 21일째 깨트리고 나오는 사진입니다. 너무너무 신비롭죠. 그래서 병아리가 이렇게 나오고 하루 지나면 병아리가 뽀송뽀송 말라서 이렇게 인도 이 목사님 딸인데 이렇게 건져서 내면 이게 병아리가 됩니다. 이런 과정을 인도 사람들이 생전 처음 봤기 때문에 굉장히 신기한 거는 물론이고 병아리 부화기로 인해서 그래서 제가 그러죠. 병아리 부화기 한 대만 있으면 가정이 살고 3대만 있으면 교회가 살고 5대가 있으면 이 마을이 산다. 마을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지금 계속 이어져 있고요. 다음, 그래서 병아리가 닭이 이렇게 돼서 전도해서 교회에 처음 오는 사람은 3마리 줍니다. 그 다음에 잘 믿고 헌금 잘하고 건축 헌금 잘하면 100마리씩 줍니다. 왜냐하면 한 달에 150마리씩 계속 생기니까 계속 늘려서 전도용으로 또
각 가정에 교회도 장로원이 있습니다. 장로 집에 줘서 장로 집에서 부화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계속 사역이 이어지고 있고 또 이 계란은 계란을 팔아서 교회 재정에 보태라 그랬더니 그냥 다 먹더라고요. 지네들. 그래서 팔진 않고 계속 지금 먹고 있습니다. 다음 2019년 말에 저희가 하나님께서 특별한 지역을 찍으셔서 예수 믿는 율이 단 한 사람도 없는 동네, 그러니까 그 지역 역사상 교회가 한 번도 있었던 적이 없는 그 동네에다 보내셨어요. 거기서 교회가 개척이 됐는데 그 교회 개척된 과정은 너무 길어서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 하여튼 기회가 있으면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뉴비전 교회, 제가 지금 섬기고 있는 뉴비전 교회 이름을 그대로 따서 뒤에 인디아만 붙여서 뉴비전 인디아 처치를 개척을 했습니다. 젊은 애들 데려다가 처음에는 아르바이트 일당 주고 간판도 달고 바닥도 깔고 해서 그 다음에 피터 존 목사는 신학교에서 4개월 1년 공부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학교 선생님이었는데, 영어 선생님이었는데, 인도에도 이런 분이 있어요. 갑자기 성령 충만 받아서 영어 선생님 때려치고 본인이 예수 믿고 싶다고. 이분의 아버지, 할아버지가 전부 시크였었어요. 그러니까 시크인데 본인이 갑자기 성령 충만 받아서 신학 공부하고 강도사가 됐어요. 그래서 이 교회 개척하면서 목사님으로 이제 영입을 해서 임명이 됐죠. 특징은 이 동네 첫 교회라는 거. 너무너무 아름다운 일이죠. 다음. 그래서 땅을 파고 페인트를 칠하고, 다음. 강대상, 한국은 이런 거 다 살 수 있잖아요. 다 이것도 살 수 있고, 또 기독교 백화점 가면은 뭐 없는 게 없이 다 있는데, 거기는 목공소에 가서 십자가부터 파야 됩니다. 대패질에서 판, 요 사람은 힌두교인이 열심히 십자가를 팠고, 그 다음에 요 무슬림이 열심히 강대상 만들고, 다 각각 다른 종교의 사람들이 이거 뭐에 쓰는 물건이냐? 아, 예수님한테 예배 드리는 물건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정성스럽게 이교도의 손을 통해서 성을 만들고 또 십자가 달고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다음. 그래서 뉴비전 인디아 교회 2월 달에 저희가 입당을 했는데, 아이들, 어른들, 다음. 그 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목사, 강도사, 목사 안수하고 임명해서 또 하나님 일을 맡기고, 하여튼 이 사역의 과정은 눈물 나는 일이죠. 다음. 그래서 여기 나온 인분들이 교회가 한 번도 있었던 본 적이 없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찾아왔는지 하여튼 그거 지금도 몰라요. 어떻게 이렇게 찾아와서, 물론 이제 전단지 조그마한 웬만한 전단지 돌게 했지만 어떻게 찾아와서 같이 박수치고 같이 어떻게 했는지, 마치 교회가 여기 세워지기를 간절히 10년 전부터 기다려왔던 것처럼 사람들이 구름같이 몰려와서 같이 찬양하고 같이 박수치고 노래하고 춤추고 그랬던 기억들이 있어요. 세계 어느 곳곳에든지 하나님의 그 일들, 사명들, 또 그런 것들 다 기다리고 있는 거 하여튼 가슴에 새기고 있습니다. 다음. 2019년 12월 25일 날 벼락 같은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건의 내용은 저희가 위에 7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그 펀잡주의 교회도 섬기기도 하고, 평상시는 뉴델리에 저희 집에 있는 근처에 BBC 교회, 아까 그 방과학교 회는 BBC 교회를 섬기기도 하는데, BBC 교회에 12월 25일 성탄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멋있게 생긴 분이 찾아왔어요. 머리 하얗고 키도 크시고 이런 분이 찾아왔어요. 그 교회에 처음 찾아오는 거래요. 왜 왔냐면 밤에 잠자다가 하나님이 저 교회 갔다가 땅을 좀 갖다가 주라고 해서 그 음성을 듣고 교회에 찾아왔대요. 그 목사님 처음 보는 사람이고, 이 교회도 그 사람 처음 오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예수 골수분자가 아니고 예수님도 믿고 무슬림도 믿고 시크기도 조금씩 믿는 띄엄띄엄 신자, 그분인데 그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왔다는 거예요. 그분이 와서 자기가 땅을 기증을 하겠다고 하나님 나라 써달라고 준 땅이 이 땅입니다. 한 120평, 좀 넘는 것 같은데 제가 다시 가서 재봐야 될 것 같아요. 한 120평 정도 되는 땅을 하나님 나라에 쓰라고 갖고 왔어요. 그래서 이 땅을
어떻게 써야 되나 봤더니 바로 요 시즌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신학교 뉴델리에서 5시간 정도 떨어진 데에 저희가 신학교를 협력해서 운영하고 있는 신학교가 문을 닫았어요. 문을 닫았는데 당장 신학교가 필요한 상황인데 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의 일들은 저희가 많이 경험하니까 하나님이 그 신학교 문을 닫으니까 이쪽 뉴델리에 도심권의 신학교를 만들라고 땅을 주셨구나라고 금방 예측을 할 수가 있었죠. 왜 신학교가 필요하냐면 2016년에 이거는 2016년에 원래 모디 총리가 2012년에 그걸 정권을 잡아서 가장 먼저 시행한 정책이 힌두교 우선주의예요. 힌두교 이외에 다른 신을 믿는 자들은 다 죽여라 했었어요. 모디 총리가 RSS의 당수였습니다. RSS가 뭐냐면 한국으로 치자면 전국 대학생 연합회 전대협 회장이었고, 그 다음에 BJP는 뭐냐면 BJP의 지금은 이제 수상이죠. BJP는 뭐냐면 지금으로 말하자면 더불어민주당이 BJP 같은 개념이고, RSS는 대학생 전대협이나 전교조나 이런 거예요. 거기에 대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선거 공약이 힌두교는 인도를 지탱하고 있는 신이고 인도는 힌두교에 의해서 부흥해야 되고 인도는 힌두교만을 믿어야 해야 된다는 게 선거 공약이었어요. 그러니까 힌두교가 계속 올라가고 무슨 법이 생겼냐면 2016년에 외국인 전도 금지법이 생겼어요. 외국인 선교사가 와서 선교하다 걸리면 징역 2년에 처한다. 그래서 2016년에 미국인 선교사가 거의 다 대부분 철수했어요. 한국인 선교사는 철수는 안 했는데, 한국인 선교사 아주 깡이 있잖아요. 철수는 안 했는데 비자가 안 나와. 비자가 보통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냐면 3개월 머물 수 있어요. 그럼 3개월 머물다가 옆 나라 바로 네팔 가까우니까 네팔에 가서 한 2, 3일 있다가 다시 와요. 그럼 다시 신규 입국이야. 그럼 이날로부터 다시 3개월. 또 3개월 끝나면 바로 옆에 나라 스리랑카 갔다가 한 며칠 있다가 다시 오면 다시 3개월. 이렇게 연장해서 선교사 활동을 했었던 분이 1000명 대부분이었어요. 물론 현지에 가서 자기가 사업체를 해서 자기가 사업자 등록을 하고 그러면 사업자 비자로 연장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선교사들은 그런 비자를 운영을 했었어요. 그게 관광 비자로 계속 연장. 했는데 지금 이제 외국인 전도 금지법이 생기면서 4번까지 연장 가능. 5번째로 또 관광이 들어올 경우에는 구체적인 조사를 하게 돼 있어요. 왜 왔냐? 너 인도에 볼 게 그렇게 많어? 너 무슨 딴짓 하고 있는 거 아니지? 라고 조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2016년부터 쫓겨난 선교사가, 그러니까 비자를 못 받아서 쫓겨난 선교사가 한국 선교사가 1000명 중에 500명입니다. 500명이 다 쫓겨났어요. 결국 뭐냐면 인도의 선교는 인도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인도 목사를 양성해야 돼요. 지금은 시기가 그렇습니다. 한국 선교사가 가서 그냥 선교하고, 저는 이제 비즈니스 비자로 물론 있지만 비즈니스 비자도 1년 내내 계속 있을 수는 없어요. 몇 달은 한국에 나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인도 사람은 안 그렇잖아요. 인도 사람은 1년 내내 거기서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인도 사람을 목사를 만들거나 전도사를 만들거나 선교사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다면은 인도에 신학교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은 신학교를 그냥 이렇게 대충 교회 만들고 거기에 더불어 신학교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지금은 절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 작년 12월 달에 하나님이 땅을 주셨다는 것은 정말 기적 같은 일이죠. 그런데 그 땅 기부한 사람이 저한테 뭐에다 쓸 거냐 그래요. 그래서 여기 목사님들 양성할 신학교를 만들 것이다 그랬더니 기분이 이렇게 좋아져서 그 옆에 200평도 자기 때문이니까 자기가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120평 받았지만 그 옆에는 200평 더 받은 상황. 인도에서 신학교 지으려면 땅 사야죠, 허가 받아야죠, 해야죠. 엄청나게 복잡한데 척척척 땅을 다 만들어 놓은 걸 담벼락까지 다 있는 땅을 딱 주셨으니 하나님 얼마나 급하신 거예요. 그죠? 다음. 인도에는 지금 요 실제적인 이름은 여러분들 오늘 주보에 보니까 주보 오른쪽에 중간쯤에 그 기도 제목이 있던데 NVLC가 뉴비전 라이프 센터입니다.
뉴비전 처치, 교회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이제 정식으로 허가를 받아서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교회 이름을 쏙 빼고 뉴비전 라이프 센터라 그래서 MBAC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허가를 내려고 하는 거는 아직 허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여기 뉴비전 라이프 센터는 컴퓨터 수업, 그다음에 미싱 공부, 동네 아줌마들 모아서 미싱을 가리키는 미싱 과정, 그다음에 방과후 수업, 아이들 학교 갔다 오면 여기서 방과후 수업을 해준다. 그 다음에 영어 수업, 이 4개 과정을 무료로 수업해 주겠습니다라고 정부에 허가 신청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실제로는 신학교로 운영을 하기로. 다음. 이게 이제 현재 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도면입니다. 아래는 교회, 위층은 여기 신학생들 기숙사입니다. 4개월 동안 아침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4개월 동안 스파르타식 풀로 아침 새벽 5시 새벽기도 시작해서 밤 10시에 저녁 철야기도까지 해서 그렇게 해서 4개월 동안 꼼짝도 못하고 안에서 운영을 하면 굉장히 좀 수준이 올라가죠. 그래서 4개월 되면 강도사 임명되고, 그다음에 강도 끝나면 본 교회로 보내서 1년 동안 자기 본 교회에서 부교육자 사역을 하고 다시 돌아오면 목사 안수. 그럼 그분들이 인도 각처에 퍼져서 각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데, 이분들의 사역이 진짜 인도에서 나중에 노라자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이 딱 맞춰서 설교 길게 하면 참 안 좋다고 그러는데, 이 설교 아니에요. 설교 길게 하는 건 안 된다. 하여튼 여기까지고, 준비한 거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더 재밌는 거, 개상한 거 말고 더 재밌는 걸로 다시 한번 뵙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보니까 제가 기도 제목도 있던데, 제가 기도 제목은 여기에 나와 있는 요 4가지 내용입니다. RSS라는 거는 자꾸 죽이려고 그러니까 명예살인이라고 그러죠. 인도에 명예살인이 있습니다. 만약에 내 자식이 나가서 뭐 죄를 지었다든가 간통을 했다든가 그러면 그걸 죽이면 법적으로는 살인죄가 되지만 명예살인이라서 내 가문에는 명예롭게 명예를 지켰기 때문에 이렇게 피할 수 있는 그런 명예살인이라고 했는데, 인도 힌두교의 본산지 RSS 모디 총리가 총대장으로 있었던, 지금은 이제 더불어민주당처럼 BJP라는 당수로 있지만 그 전에 RSS 그 당수로 있었던 거기에 있는 젊은 아이들이 반미치광이가 돼서 목사들을 자꾸 죽이려고 그래요. 그거를 명예살인이라고 그럽니다. 자기가 목사를 죽이면 자기가 어떻게 된 것처럼 되는 거예요. 저희가 목회를 하고 제가 침 놓고 치료할 때 오토바이 타고 노란 조끼 딱 입고 따다다당 와서 저희가 만약에 침 놓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말씀을 선포하는 거였다면 분명히 잡혀가거나 찔렸거나 그랬을 건데, 그런 수많은 위기를 겪어요. 다행히 올 때마다 침 놓고 있던가 올 때마다 마사지를 하고 있거나 얼굴에 허연 거 붙이고 있거나 하니까 거기 현지 목사가 이거 한국에서 온 의사입니다. 실제로 닥터라고 불려요. 한국에서 온 의사고 여기서 봉사활동 중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위기를 벗어난 경우가 많이 있는데, 항상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언제 죽일지 모르고. 그리고 아파트 17층에 사는 이유도 1, 2층에 살던 선교사님 인도에서 매일 유리창 깨진대요. 돌 던지고. 한국의 목사님들 그거와 똑같죠. 사탄은 물러가라. 자기네 힌두 입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사탄이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물러가라. 왜 예수가 인도에 와서 설치느냐.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또 명예살인이 험하고, 2016년에는 200명이 실제로 또 살해를 당하고 그런 것 때문에 안전하게 복음 전하는 게 인도에서는 첫째입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기차를 타도 좀 약간 돈 더 들어가요. 약간 고급 카레 타고 오토릭샤 같은 것도 좀 그거 대신에 가능하면 그 택시 타고, 아직 이제 택시를 타고 그렇게 좀 행동의 제약을 많이 느끼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저뿐만 아니라 인도에서 활동하고 있는 선교사들이 모두 다 안전했으면 좋겠다. 죽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게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지금 2020년 2월 달에 새로 개척했던 뉴비전 인디아 처치가 지금 이제 성도가 서너 달 됐는데 한 14명 정도 됐어요.
한 번도 안 믿습니다. 14명이 지금 금식기도 합니다. 금식기도 여러분들 예수 믿고 금식기도 한 지가 얼마나 걸렸는지 모르겠지만 그분들 예수 믿고 지금 금식기도 하고 있어요. 금식기도 하는 분들 계신데 그 교회가 넘쳤으면 좋겠다. 그 교회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거기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그 지역의 복음을 위해서인데 그 지역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큰 기도는 오늘 여러분 그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NVLC 뉴델리 신학교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엄청난 계획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건축이 돼서 정말 목사들이 1년에 48명씩 계속 배출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주보 보니까 기도 시간이 바로 다음에 있죠. 저희 부부가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나이가 조금 이제 먹어가는 중이다 보니까 자꾸 꺾여요, 무릎이. 어디 가다 보면. 그래서 건강이 안 되면 설교 못 합니다. 전도도 못 하고. 돈 없는 사람은 써도 건강 안 되는 사람 하나님 안 쓰신다 그러잖아요. 건강해야 되는데 하여튼 건강해서 함께 사역할 수 있도록 또 한 3가지 4가지 기도 제목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잠깐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자리 주시고 또 귀한 자리에서 하는 말씀 선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기 앉아있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들, 또 이 자리에 참석치는 못해도 마음으로 함께하는 모든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명자로 반드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모든 가정가들 축복하시고 역사할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